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화창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위에서 내리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나님 각 심령에 성령의 울림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된 초창기 시절에는 날연보라는 연보가 있었습니다. 날연보. 생소하죠? 날연보. 자,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인데 이 연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는 그 개정판 성경에 보면은 8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연보는 성경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는 기금이다, 그런 뜻인데, 이 날연보라는 이 연보는 돈이 아닌 하루를 아니면 이틀을 아니면 5일을 7일을 10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봉사하는 것이 날연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드려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과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 이게 바로 날연보죠. 당시 성도들은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며칠을 주님 앞에 쓰겠다라는 날짜를 적어서 헌금함에 쪽지를 넣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 쪽지를 보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에 10일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5일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날연보를 작정했던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제 서로 날짜를 조율해 가지고 모여서 교회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게 바로 날연보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교인들이 주로 이 날연보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시골에 농부들이, 이 가난한 농부들이 이런 날연보를 많이 했지만은 도시에도 흔히 많이 볼 수 있었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별도로 날짜를 빼서 날연보를 드렸던 것을 우리 기독교 초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 초기에 엄청난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몸과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희생적인 헌신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시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해야 돼요. 누가 꼭 해라 해 지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찾아서. 누가 하라고 그러면 짜증나요. 자발적으로 하면 기쁜데 누가 지적해서 이것 해라 그러면 짜증납니다. 제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당에 보리가 널려 있어요. 비가 부슬부슬 떨어집니다. 어머니가 이거 걷어들이라고 하면 짜증이 나요. 그런데 아이고 저거 비만 내라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면 기쁨으로 치워요.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자발적으로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면은 은근히 화가 나요. 화가 안 나려면은 자발적으로 할 일을 내가 찾아서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을 통해서 처절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주전 605년, 597년, 586년 세 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엄청난 공격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불에 타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어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그들에게 베푸실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서 채찍으로 치셔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하셨지만은 그들이 불쌍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도 육체도 사업도 가정과 모든 생업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땅에서의 압제도 고통스러울 일일 텐데 수많이 이국 땅에 끌려가서 시련과 고통을 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바벨론 강변에서 울부짖으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전에 그 풍요롭고 예전에 기쁨으로 즐겁게 살았던 그 유대 땅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들에게 설상가상으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기쁘게 노래해라, 우리를 위해서 노래해라 그럽니다. 지금 슬픔이 복받쳐서 지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를 기쁘게 노래해라. 그 내용이 시편 137편 3절로 4절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지금 울분이 가득 쌓였고 슬픔이 지금 극에 달해 있는데 찬송을 자기들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노래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너희들을 위해서 부를 수 없다라고 이들은 과감하니 거절합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노래를 부르는 이방인들에게 찬송을 부르지 않겠다고 이들은 수금을 버들나무에 걸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할 뿐 너희들을 위해서는 노래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후반절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쉬지 말고 일해라, 그 얘기죠. 쉬지 말고 일해라.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너도 일하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라.
너도 쉬지 말고 일하고 하나님께서도 쉬지 못하게 일하시도록 만들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계속 일하실 수 있게 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해라. 이스라엘이 그렇듯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또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자,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세심하게 그리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열심히 우리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째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시려면 나도 쉬지 않고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려면 나도 쉬지 않고 일해야 돼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너희는 쉬지 말며 일해라 그런 얘기예요. 쉬지 말고. 자, 이 말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일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뜻입니다.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게 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도록 너희들이 일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려면 내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꼭 조건을 달아요. 신명기 28장 보세요. 1절로 14절까지 뭐라고 그래요?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 복을 받는데 듣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조건부예요.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으로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시려면 먼저 너도 쉬지 않고 일을 해라 그 얘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다 이루어주시겠지?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은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100 플러스 인간 100은 100이다. 여러분 하나님 100 플러스 100은 인간 100은 200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100 플러스 인간 100은 100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바로 하나님 100 플러스 사람 100은 100이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루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흙을 발라야 눈이 떠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눈이 떠집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면 떠져요. 그리고 흙 발라서 눈 떠져라 그러면 떠져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흙을 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라.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가 할 일은 가서 씻어라.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 분이에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신 분입니다. 흙 안 발라도 눈 뜨게 하실 분이에요. 흙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눈 떠나가면 떠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실로암 못에. 내가 할 일은 내가 해라. 믿습니까? 여러분, 가뭄이 들어서 물이 귀해서 물을 찾으려면 하다못해 못해 땅을 파면서라도 기도해야지. 예? 그렇잖아요. 가물어서 물이 없으면 물 구하려면 땅이라도 파보면서 기도를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물 주시옵소서 하늘에 똑 떨어져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죠. 여러분, 내가 돈 벌어야지 하면서 하나님 돈벼락 맡겨주십시오. 돈벼락 떨어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노상 장사라도 시작하면서 돈 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돈 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돈 벌게 해주십시오로 앉아서 먹고 놀면서 돈벼락 맞고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죠. 돈 벌 수 있도록 기도하면은 하다못해 노점상이라도 하면서 돈 벌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나님이 돈 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자,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는 사람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일하기 싫다면 먹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먹지도 말라고. 자, 하나님이 그냥 누워있는 게으른 사람에게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은 일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일할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너 혼자 해라 그러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함께. 이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기도도 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은 오직하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기도도 쉬지 말아라. 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도 나를 도우려는 일을 포기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도 나를 도우려는 손길을 놓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내가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 일하시려는 일을 중단하십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내가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도 나를 도우려는 일을 포기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도 나를 도와 일하시려는 일을 포기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지요. 안 보이니까, 안 잡히니까, 안 느껴지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복받을 기회를 놓쳐버렸는지, 그 기회를 놓친 것을 한탄하면서 후회할 때가 분명히 오지 않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게 하려면 나도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가지, 그런 자세로 일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일을 성취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로 하여금 일을 성취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성취하고자 해서 성취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누구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해라. 자, 이 말씀을 당시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극복하여 온 세상이 찬양하는 도시로 만드실 때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라, 그런 뜻.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실수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일할 기회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할 기회를 안 드린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성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나의 삶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최근에 내린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최근에 내가 결정했던, 선택했던 일들. 자, 그렇다면 그런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고 결정하셨는가요? 아마 없을걸요? 내 내킨 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결정하고 했지, 계획 세놓고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 욕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없는 것 같아, 얼굴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실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버려.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가 다 해놓고 저질러놓고 안 되면은 하나님 탓. 자, 문제는 우리들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일할 기회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안 드리고 내가 합니다. 자,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아이성 정도는 우리 몇 사람만 가도 다 점령해버릴 거야 하고 아이성에 쳐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36명 죽고 혼비백산 도망왔어요. 내가 하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 없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아이성 저거야 내 마음대로 되겠지 하고 쳐들어가는데 앞불사 36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혼비백산 도망왔어요.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간혹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죠. 자, 서양에서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 이름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 이름이다. 또 중동 지역의 속담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자, 이 얘기들이 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이름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자기 존재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또 세상에 남기려고 하는 그런 속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나와요. 자기를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나오고 내 말이 나와요.
우리가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결정적인 선택이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주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내가 저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시도록 일할 기회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 내 생각이 주님 생각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내 행동이 주님 행동보다 앞서면 안 돼요. 과연 나는 여태까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았는지 한번 자문자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8절로 9절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인 오른손으로 맹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다시는 외국인들이 마시지 못할 것이며 곡식을 추수한 자들이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요 포도주를 거둔 자들이 내 성전 뜰에서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미래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자, 미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미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미래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이 미래적인 축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극찬을 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을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할 때 순종하여 갔고 갈 길이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묻지도 않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거기가 어딘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왜 가냐고 반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떠나서 갔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9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드리라고 할 때 이미 아브라함은 내가 번제로 내 아들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살려주실 걸로 믿었기 때문에 칼로 내리쳐서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어찌 100살에 나서 17, 8살 된 아들을 자기 손으로 칼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제물로 드리면 아들을 살려주실까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만히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직 그분이 선하고 그분이 뜻이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 자, 자기를 손해보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어떨 때?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을 때 손해보게 안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에게 그런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을 때 손해보게 안 해준 것이지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손해 안 보게 다 해준 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있다는 게 조건부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이것이 상식적이든지 비상식적이든지 따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건 비상식적이잖아요. 100살 아들 줘놓고 17, 8살 된 애를 칼로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라. 이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이거의 믿음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자신을 소원하게 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뭘로 봅니까? 내 눈으로 보고 돈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가치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내 눈으로 돈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못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판단을 해요. 이 버릇을 좀 고쳐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것을 좀 벗어버려야 되는데. 자, 그러니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해요. 왜? 내 눈으로 보고 돈의 눈으로 보고 세상 가치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드와이트 티모시 목사님이란 분은 미국 예일대 총장직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목사님은 총장직에서 물러나기 얼마 전에 대학 교수들에게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잘 대해 주십시오. 우수한 성적 가진 학생들. 그들은 다음에 훌륭한 교수가 되어서 본교로 돌아올 것입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 잘 해주면은 다음에 교수가 되어서 학교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C학점 받는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잘해 주십시오. C학점 받는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잘해 주십시오. 자, 이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잘 주입된다면 언젠가 학교에 와서 거액을 기부하고 새 건물을 지어줄 겁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비록 머리는 좀 둔해도 돈은 많이 벌어서 학교 건물을 지어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가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대로 쓰임되고, 자, 좀 부족한 사람은 좀 부족한 대로 쓰임 받는다. 자, C학점 받는다고 못 쓰임 받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C학점 받아도 돈을 많이 벌어서 다음에 학교 건물을 지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대로 쓰임 받을 수 있고, 자,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낙심할 건 없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가능성을 다 주셨어요. 각자에게 다 가능성을 주셨고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다 줬습니다. 그러니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잠언 3장 6절입니다. 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학교 건물을 지어줄 수 있듯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십시오. 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정된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사십시오.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사세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고 사십시오. 해바라기가 해만 따라서 계속 따라가듯이 주님만 바라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일하시되 어떻게 하십니까?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하십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 아들, 딸들 일을 해주면서 짜증나서 일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들이 일해주라 하면 기쁨을 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기쁨으로 일하십니다. 기쁨으로.
자,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자,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일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보여주시고 축복해 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게 일하시려면 나도 쉬지 않고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시려면 하나님께 일할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시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그런 모습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지식으로 머리에만 남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가슴에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보호자로서 인정받는 하나님으로 선택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있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여태까지는 하나님보다 저희들이 먼저 앞서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하실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이끌어 가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그런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